예, 오늘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이제 읽어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겁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외국에서 살아왔는데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불편 중에 하나가 저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한국식의 한국 이름이 현지인들에게,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언어는 다른 나라 언어와 달리 이 모음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성어라고 그러나요? 소리를 흉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언어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납니다. 언어가 이 모음이 많습니다. 적어도 기본 알파벳에 우리는 모음이 10개나 됩니다. 거기다가 합성 모음까지 하게 되면 이 모음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음이 많은 한국어를 제대로 발음하는 것은 이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한국식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발음들이 이제 됩니다. 현대 같은 것도 뭐 휴다이, 휴대, 뭐 하여튼 발음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 이름은 인식이기 때문에 그 모음이 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름을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애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그 발음만, 그 모음만 사용해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글로벌한 세대가 되겠고 이제 왕래가 심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보람, 아람 이렇게 해서 아, 에, 이, 오로 해서 이름을 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름 부르기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임의로 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옛날에 다니엘이라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한 93년도인가요? 이제 학위 공부를 시작했는데 학위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로. 우리 지도 선생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나보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그때 또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 또 묻더니 나보고 다니엘이라고 대답하니까 나보고 넌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대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지. 다니엘은 내 이름이 아니지. 제 이름은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맞습니다. 다니엘은 당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인식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세미나를 통하여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들 중에 하나를 그 이름을 유대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창씨개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들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 식민 정책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바벨론식 종교와 문화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강의를 들은 후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다시 인식이라는 이름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제 한인들에게, 그때 살던 당시 한인들에게 이름을 한국 좀 어렵더라도 한국식 이름으로 꼭 지어봐라. 여기도 이제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서서평이다. 요즘 이제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호남 지역에서 했던 그 선교사에 대한 연구들이 뭐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뭐 서서평이다 뭐다, 또 여기 와가지고 그런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 이름을 듣는데 처음에는 서서평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 처음 이름을 들으면서 중국 사람이 왔었나? 이상하다. 그렇게 봤더니 또 여자 미국 분이시더구만요.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들도 이름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건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름들을 많이 안 바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들에게 꼭 그쪽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오늘 우리식 이름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러한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했으면 그쪽 사람들이 그냥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을 겁니다. 뭐 많은 다니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무슨 광고를 하거나 뭐 이제 강연 광고를 하거나 책을 썼을 때 인식홍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누구지? 어떤 이름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절대 잊어먹지를 않는 이 광고 효과도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정체성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3계명이 바로 이러한 이름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냥 현대에서 불려지는 편리함이 아닙니다. 그 편리해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편리함보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름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갖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이미 우리 동양 아시아 문화에서는 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장명가들이 이렇게 장명가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다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많이 짓곤 했죠. 요즘은 뭐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다 부르기 좋고 이름이 뭐 운명하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짓곤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면 이름도 바뀌어야 했던 것 우리 구약에서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를 망령되게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체를 함부로 부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첫 번째는 사용입니다. 이때 이 사용이란 말은 살아올 사자를 써서 자기 임의대로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해 불러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적인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오용입니다. 잘못된 곳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들을 오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입니다. 세 번째는 남용입니다. 아무 때나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쓸데없이 정말 이렇게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용, 잘못되게 하나님을 사용하고.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이 아무 때나 사용하는 남용입니다. 이러한 사용과 오용과 남용의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함부로 어떤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십계명에 말씀드린 경고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부르는 행위가 주님의 모든 것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한번 이 세 계명을, 이 3계명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전두환 군대의 힘으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정당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느끼죠. 이렇게 그 군사 독재가 물러났는데 또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권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통치를 하기는 하지만 뭔가 정당성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소위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박정희 정권은 종교 정책에 있어서요, 차별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이 극우적인 이 기독교에게는 이게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서울의 그 여의도에서 73년도 빌리그레함 그 집회를, 그 여의도 그때 5.16 광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100만 명이 넘게 편의를 봐줍니다. 74년에는 엑스플로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폭발 전도인가 뭐 이래 가지고 거기서도 또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CCC에 그 땅도 내주고 뭐 이렇게 교회들에게 건축 허가를 많이 내주면서 이렇게 좋은 땅들을 많이 사게 해줍니다. 그때 이제 뭐 순복음교회 여의도로 옮겨가는 뭐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혜를 주면서 자기 정권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하는 비판하는 그 교회들은 아주 잔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 정책을 씁니다.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에 들어오면서는 그렇게 차별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뭐 못되게 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찬 기도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씁니다. 그 이유가 이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조찬 기도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많은 교회자들이 소위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에 초청받고 거기에서 설교하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전두환 정권이 그 국가 조천 기도회를 하게 되면서 국가의 이 좀 야권 기질이 많았던 목사님들도 거기에 많이 빠져 들어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저 대통령이 부른다고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불법적인 그 정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 전두환 이 대통령은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의의 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행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으로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도, 저기 그 M교회 사건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거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들을 과연 나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용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오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용은 우리에게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우리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채플린, 그러니까 교목, 경목, 경찰에 있는 사람을 경목, 군대에 있는 목사를 군목, 학교에 있는 사람을 교목 이렇게 되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보고 얘기합니다. 홍 목사님, 한국에는 군목도 있고 교목도 있고 경목도 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줄 아나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군목, 경목, 교목. 경목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목회하시는 사람들은 군대에서만 써요. 교목은 학생들하고만 상대를 해요. 이 경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에서 경찰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경목들은 경목증을 그 당시에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목증이 얼마나 편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운전하다 교통법 위반으로요 적박을 되었을 때 경목증을 내면, 요즘은 조금 잘라졌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통한다고 하죠. 교통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그게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군목증 내놔봤자 소용없습니다. 교목증 내놔봤자, 이 경목증을 내놓으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대충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10여 년 전에 왔을 때 저한테 이 경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기는 지금 이 경찰 무슨 경찰서인가 거기에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면서 그 경찰들 예배를 드려주고 그럼 이렇게 경목증 같은 게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그 경목증을 자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교통 위반으로 적발을 되었을 때 경목증을 보여주면서 그냥 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겨우 교통법규 위반한 것 봐주는데 쓰여진다는 것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통탄한 일이 노릇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그 기초적인 예이지만은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들을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법적인 일들을 덮는데 잘못된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오용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불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귀한 것을 너무 자주 사용하여 흔하게 되면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 아닙니까? 귀한 것의 가치를 몰라서 아무 데나 아무런 목적으로 그냥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남용에 있어서는 저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여 하나님 이 이름을 이렇게 자주 달고 다닙니다. 주여 주여.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만은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온천탕을 목욕탕을 갔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열탕이 아주 뜨거운 열탕인데 어떤 사람이 열탕에 쓱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뜨거우니까 이러질 않고 주여.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데 저는 적어도 전 목욕탕에서 뜨거운 데 들어가면서 주여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음지만은 좋다 그러지만은 갑자기 그냥 주여 소리를 나가지고는 물론 그 이유는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쓰지 않을 때 쓰지 않아야 할 때 이런 거를 막론하고 그냥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가치 없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자기 개인으로 사용하지 말고 잘못 사용하지 말고 아무데나 막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과 삶의 중요한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명예로움과 품위 있는 삶이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성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한 부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명예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걸맞는 명예로운 품위 있는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입에는 주여 주여를 달고 다니지만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품위와 명예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품위와 명예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모함하는 일에 끼어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믿는 이들이 뇌물을 받고 흥정하는 그런 일에 끼어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이 세계를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국 교인들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부르는 교회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믿는 이로서 믿지 않는 80%의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품위와 명예로운 삶입니다. 맨날 싸우고 욕하고. 엊그저께 누가 나를 찾아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월요일 날 축구를 하는데 꼭 좀 와달라고. 그 왜? 그랬더니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축구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왜 찾아왔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속상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축구를 하다가 이거 목사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다 하면서 다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뭐 축구가 프로 축구도 아니고 뭐 돈 버는 축구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놀자고 하는 축구. 싸움이 붙어가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다 하면서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품위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엉망이 됐다고. 좀 가까운 어른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여튼 언제 한번 기회 보자고 그랬어요. 서로 이렇게 욕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더라도 좀 품위 있게 싸우면 안 됩니까? 좀 싸우더라도 웃어가면서 욕을 하더라도 웃어가면서 웃음 속에서 욕하면 안 되니까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품위를 잃어버리고 막 싸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막 싸우는 막 해대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냐 너나 나나 똑같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품위 있는 신이십니다. 명예로운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부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명예롭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품위와 명예를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모습입니다. 저는 순천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품위와 명예를 지켜나가는 교회라는 것.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어떤 사건을 처리할 때라도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없겠습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정말 머리 깨질 만큼 골치 아픈 이야기도 뭐 사건도 있겠죠. 그런 걸 없애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품위를 가지고 명예롭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건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바로 품위 있고 명예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인들, 품위와 명예를 지켜나가는 교회와 교인들, 목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품위 있는 교회,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귀하게 부르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들, 그런 교인들과 그런 목사들과 그런 교회 안에서 목회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부르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그래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부르는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용, 오용,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고 명예롭고 또 이렇게 품위 있게 불러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